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오늘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하나씩, 즉 일곱 개의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그득 차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세가 출애굽 후에 성막을 짓도록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을 본따서 성막을 지었고, 이 성막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이 나중에 뭐예요? 크리스찬의 마음. 물론 이 크리스찬의 마음은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슴이고 여기가 마음이 아니고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의지, 뜻.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개념이 하늘에 있는 본 성전. 여기서는 증거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피, 이미테이션이고 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건데 그 하늘에 성전이 열린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막은 하늘의 본 성전을 복사한 거고 카피한 거고, 이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몸 속에, 의지, 뜻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늘의 참 성전이 오늘날 크리스찬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곱 천사에게 일곱 금대접에 가득 채워진 재앙, 일곱 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왜? 연기 때문에. 연기가 빽빽하다. 그러면 연기가 빽빽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기가 뭐냐?
구약성서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 찼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 결심, 하나님의 권위가 엄중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늘 성전에 못 들어가. 하나님만 계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 그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도 아니야. 그러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 의지 속에, 뜻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이냐? 우리의 의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더 이상 보이는 텐트나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크리스찬의 인간의 마음의 성전인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한 거 잘 알고 있지요.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한 2시간 설교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예루살렘 건물 성전 이제 의미 없다. 왜? 아니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발 올려놓는 데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다. 이게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도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스데반의 메시지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이제부터는 인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거는 성령을 모신다는 거고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거는 말씀을 모시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들이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신약 성서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의 종결판이다. 그렇다면 잘 보시자고. 하늘에 있는 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7 대접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으로서는 하늘의 본 성전에 7 대접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하늘의 본 성전 제단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68편 18절,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했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요한복음 6장 62절, 요한복음 7장 33절, 요한복음 13장 33절, 14장 3절, 12절, 28절,
요한복음 16장 5절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승천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사도행전 5장 31절,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골로새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3절, 베드로 전서 3장 22절, 이 말씀을 참조해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왜 있었어야만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히브리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야.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느냐, 하늘에 올라가셨느냐, 인류의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는 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참 성소에다가 자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의 본 성전을 모방해서 지은 건데, 그 하늘의 본 성전을 모방해서 지은 땅 위의 성막이 아니고 본체, 하늘의 본 성전에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드렸어요. 성막에서는 뭘로 속죄제를? 동물의 피. 그런데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본당 제단에다가 자신의 피를 뿌렸다. 자, 지상의 성막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부족하니까 그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미테이션 성전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본당의 오리지널 성전의 오리지널 제단에 자신의 피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단번에, 한 번으로 끝이에요. 단번에 이루셨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야. 한 번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는 게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속죄제를 드리신 건데, 결정적으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전의 본당의 제단에다가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를 단번에 드렸으니까 이제 끝! 이루신 거야. 더 이상의 속죄제는 필요 없다. 끝내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야. 뭐에 대한 심판이냐? 복음의 순종 여부. 복음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복음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은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가 사해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한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얘기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지만 깜빡깜빡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혈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죄가 살아나는 거지. 죄는 죽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한 번으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되찾아야 되고, 믿음이 식어가면 다시 열심을 내야 되고, 믿음에서 멀어졌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걸 아셔야 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죄와 상관없이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속죄함 때문에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복음에 순종해서 그 피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버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영혼 구원에
이르렀다. 그럼 육체는? 이게 문제거든. 육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육신은 복음에 순종하기 전이나 복음에 순종한 후에도 똑같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부딪히면 아프고 다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세게 부딪히면 많이 아프고, 심하게 부딪히면 죽고, 여전히 연약한 육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체까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던 자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거지. 부활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 부활이 먼저 있고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까움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혼의 죄 사함을 얻었다는 얘기고, 그거는 영혼 구원이고, 육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영혼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본 성전 제단에 자신의 피로 인류 속죄제를 단번에 들이셨으니까 영혼 구원은 완성이 됐다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아직도 약해. 아직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된 영혼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육체 사이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지금은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금 더 버텨내야 됩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 본 제단에 자신의 피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단번에 들이셨고,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 완성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지 죽은 상태에서 맞이할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Resurrection 되든지 Transformation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어도 살아 있어도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즉 제사함을 완전히 속죄제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 성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면 심판이 있다. 끝까지 견뎠느냐 아니면 배반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했으면 끝까지
버텨냈느냐? 아니면 중간에 배반했느냐? 포기했느냐?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육신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영육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는 돌아가실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연약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신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육신의 죽음과 상관이 없어. 불사신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아니할 몸, 늙지도 아니할 몸, 아프지도 않고 병들 일도 없고 굶주릴 일도 없고 춥고 덥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령한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혼 구원은 지금 받았고 부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끝까지 견뎌 승리해서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